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용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부산검정교회 장상학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한국 예수 사랑교를 축복하시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한 영으로 오늘도 최고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1년 4월 11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특기 연합으로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주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교독문 12번 10편 19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드린 위에 한윤복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모든 가족들이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한마음으로 모아주시며 서로 교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역 간의 강건한 힘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덧입혀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아주신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믿음대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삶의 결론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며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택하신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 이들 나라들이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며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세우신 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게 하시옵고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성경의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와 복음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연결해 주신 모든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식구들과 후대들을 동력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며 함께 뛸 수 있도록 각 지역에 깃발 들고 있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이 정확히 알려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이 창세기 14장 14절로 24절 말씀에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을 축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란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옵시고 반드시 응답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반드시 연결될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김경영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월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을 축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장여 선교사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을 축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활절을 넘어서서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케 하시며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을 축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각도로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롯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은 장차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롯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참된 제사장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이름들이. 그죠? 근데 이 지역에 보면 북방에 있는 네 나라가 있고 남방의 소돔성 주위에 5나라 왕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힘이 없을 때는 뭐 북한으로부터 또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는데, 특히 이 시날이라는 지역은 바벨론의 수도 바벨과 아브라함의 원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같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라크 동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엘람은 페르시아만부터 카스피해까지 이르는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 이란의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라살과 고임은 그 주위에 있었을 건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오늘 읽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역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형에서 일어났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방의 5개 나라가 염해 남부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첨부를 해드렸죠. 염해라고 말하는 건 지금 말하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 그러죠. 저는 여기를 가보게 됐어요. 대학원 졸업여행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됐는데, 사해바다를 들어갔는데 소금 염분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그 가이드가 하는 가지 조심해라고 하더라고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따갑고 그 상처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수영을 하는데 얼굴을 바다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손으로 눈을 이렇게 닦으면 안 된대요. 염분 농도가 너무 진해가지고. 그래 옛날에 우리가 그 수수께끼 할 때 바다에 누워가지고 신문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 할 만큼 수영 안 해도 그냥 들어놓으면 몸이 그냥 뚝 떠버려요.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사해바다는 계속 그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은 빠져나가지 않고 증발하다 보니까 그렇고, 재미난 거는 이 사해바다는 분명히 육지 중앙에 있는데 어떻게 소금물일까? 뭐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흘러갔던 물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사실은 물이 증발하면서 계속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지역이죠. 사해바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벨라, 곧 소알이라고 표현됐는데, 벨라가 옛날 이름이고 소알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름이 바뀐 곳이 소알이라고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 맨 밑에 사해바다, 제일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요. 쭉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염해 사해바다로 내려옵니다. 그 밑에 보면 고모라, 스보임, 소돔이 보면 사해바다 밑쪽 물 속에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약간 밑에 땅이 소알 지역이 거기가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적으로도 저기에 있죠. 저도 이스라엘까지 가보고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갈릴리 가나 거기에서 포도주,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 포도주 농장이 많은데 그것도 사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드린 것도 있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달더라고요. 어쨌든 3절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 염해에 모여있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터지게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 사해바다는 소금바다라는 뜻인데 바닷물의 10배가 짭니다. 그러니까 30%에서 33%가 소금인 겁니다. 굉장하죠. 그 전쟁 동기가 뭐냐, 남쪽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 섬기다가 13년부터 그 섬김에 배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다가 바치지 않으니까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은 것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우리가 좀 쉽게 많이 아는 민족이 여기 아말렉이라든가 아모리라든가 또 가데스 바네아 할 때 그 가데스 이런 이름들은 좀 익숙하죠. 어쨌든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전쟁이 굉장히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역사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을 한 겁니다. 그때 있었던 말들이 구전되고 기록되어 왔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성격을 정리해 가면서 사실은 자세하게 창세기를 사실은 기록했습니다. R.D.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왕들의 이름이 고고학적 발굴 내용하고 일치함을 증거했었고요. 또 창세기를 쓴 모세가 보충적인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면들도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전의 이름과 지금의 이름, 달라진 이름들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도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뭐 어려운 말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지만요.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여름 되면 녹아 끈적끈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스팔트 같은 땅이나 그 노화 방조를 말할 때 역청을 바를 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방수제, 방습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들이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마차가 일반 진흙에 빠져도 발이 빠져도 움직이기가 뭐한데 아니 끈적끈적한 지금으로 말하면 물엿이라고 할까 꿀처럼 막 끈적끈적한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뭐 굉장히 뭐 달아나다가 죽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미얀마를 예를 들어 볼게요. 미얀마에 지금 매튜 목사님이나 데프니 자매님 그리고 50여 명의 저희들과 연결돼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한 13개 족속이 있습니다. 13개 소수민족이 뭉쳐진 나라가 미얀마인데 거기에 약 방언이나 소수미존도 부족국가 한 500명인데 언어를 다른 걸 쓰고 30분 거리인데 서로가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약 50개 소수종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보세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뭐 크리스찬이든 카톨릭이든 힌두든 불교든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각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이 어마어마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으며 모든 일어나는 전쟁, 조그마한 사건, 사고도 하나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 작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나라,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에 흥망성쇠와 어느 나라에 망하고 어느 나라가 일어날 것을 누구에게 메시지를 줬냐면 조그만한 이스라엘, 그것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희한한 겁니다. 뭐 비약적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중국이 어떻게 망하고 일본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프랑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저에게 언제 미국이 망할 것이다, 언제 중국이 망한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웃긴 노릇 아닙니까? 제가 영향력도 없는 목사인데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데 이상한 선지자들에게 그걸 줬다고 생각해 보면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요, 헤롯 성전에 그 성령이 임했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멋있게 폼나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 건데 하나님은 헤롯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성령이 임한 언약을 붙들고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마가의 집 다락입니다. 만약에 카타콤 속에 있었다면 카타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계신다 할지라도 또 뭐 안양센터에 있고 지금 우리 서울교에 있고 어느 곳이라도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지금 왜 갑자기 14장에 막 각 나라의 전쟁을 말하는 거냐? 여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있던 사람이 누구냐? 롯이에요. 롯은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롯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롯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나타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하네. 왜 여기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냐?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았어요. 왜 이름을 바꾸어 주는 시간표가 또 언제는 또 뒤에 나중에 봐야 될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실 마므레 상수리 숲은 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이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이브리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에벨의 족속 또는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그 강이란 말은 갈릴리 강으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바다에 이르는 그 강